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4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의 성령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에는 세 차례의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 라고 했습니까? 마치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아 죽을 날만을 계산하고 있던 무력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죄를 탕감하여 주시고 빚도 탕감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삶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새 옷을 입혀주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배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를 우리가 정말 받았다면 세 가지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므로 뭐였어요? 3장 1절과 2절에 있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였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는 5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 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죽인다고 했어요? 우리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하드웨어는 비록 바뀌지 않았지만 소프트웨어는 다 새롭게 세팅됐으니까 하늘의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를 가지신 그 소프트웨어로부터 기도함으로 공급받으면 우리의 지체가 육신의 방향으로 가던 것이 깨달아지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12절에서 세 번째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12절 이하 아까 읽으셨지만 눈으로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이에요? 대체적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 눈으로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이에요? 대인관계, 교회 내의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세 번째 그러므로를 오늘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새벽별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담임 목사님이 또 계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고 정필도 목사님이 이런 마인드로 사셨어요. 저는 그저 교육 전도사이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당회장이십니다. 이런 마인드로 사셨다는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어제 이것을 깊이 깨닫고 결단하게 되었어요. 어제 저녁에 저도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고 제가 주님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교회를 제가 모자라서 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문득 정필도 목사님의 고백을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이 부담을 다 가지지 말고 담임 목사님을 예수님으로
모셔야겠구나. 나는 교육전도사로 그냥 시킨 일만 해야겠구나. 예수님이 담임 목사가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좋을까?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하실 텐데 최고의 교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십니다. 주님 마음껏 주님이 치리해 주시고 저 같은 모자란 사람이 가리고 있던 모든 것들에서 주님이 직접 전면에 나서셔서 주님이 직접 주의 양들을 먹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저는 스피커로서 주님이 주신 말씀 적어서 그거 그대로 전달하고 가르치는 교육 전도사 할 테니까, 정필도 목사님처럼 저는 그거 할 테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치리해 주소서. 이렇게 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여기에도 새로운 주보에도 담임 목사 예수님, 교육 전도사 장민욱 적어주세요.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진짜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적어주세요. 담임 목사 예수님, 교육 전도사 장민욱, 꼭 이렇게 적어주시고, 누가 비웃거나 오해하거나 해도 우리가 모시는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니까 인지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목사님 되셔가지고 마음껏 사역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니까 이제 부흥하게 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직접 주인 되셔서 통치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담임 목사 되셔서 이제 얼마나 잘 될까? 이 감동과 두근두근거리는 부흥의 행보를 달갑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부흥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마귀 사단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결코 순순히 부흥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나 사단은 이 방법으로 큰 효과를 보았고 쏠쏠한 재미를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수많은 교회를 지금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의 균열입니다.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교회 내에 인간관계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은혜가 소실되고 교회 옮길까라는 생각까지도 치닫게 만듭니다. 인간관계가 그만큼 마귀가 잘 쓰는, 사보타지 시키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참 잘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서운함이 느껴지게 하고,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뭐 별것도 아닌데 화가 나게 하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사회가 놀라고 막 법적 공방을 할 정도로 법적으로 큰 일도 아닌데 그 사람이 미워지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이 인간관계의 균열을 마귀가 부흥하려는 교회에 반드시 심어놓습니다. 제가 감히 담임 목사도 아닌데 단언하건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이미. 이 균열이 처음에는 작은 갈라짐일지라도 나중에는 댐을 터뜨리고 결국 교회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은 갈라짐 정도라 간과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치하면 댐이 부서집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수영로 교회 비서 목사님을 만나 꿀송이처럼 단 조언들과 가르침을 얻고 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비서 목사님의 가르침이 아직도 기억나고 소가 되새김질하듯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며 제 삶에 깨달음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서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말하는 그 마의 백명고지, 성도 백명고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100명만 넘기면 된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이 100명을 넘기지 못하셨어요. 부흥할 것 같은데 부흥하지 못하고 100명의 고지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교회가 반으로 쪼개지고 꺾여지고 갈라집니다. 그 비서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100명을 넘어가기 전에 많은 교회가 큰 위기를 겪는데 그 위기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로 100명 고지 못 넘게 만듭니다. 마귀가. 인간관계의 균열, 분열, 다툼 꼭 이걸로 역사합니다. 많은 교회가 100명 되기 전에 위기를 겪고 그 중에 많은 교회가 인간관계 측면에서 위기를 겪고 그 중에 많은 교회가 실패합니다. 교회가 쪼개지고 무너집니다. 반토막 납니다. 부흥이 좌절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영향이라고요? 마귀의 영향으로. 마귀가 부흥하려는 교회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이너마이트 하나씩을 숨겨놔요. 지금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어도 그 다이너마이트가 미움의 다이너마이트, 서운함의 다이너마이트,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더뎌, 정죄와 비판의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를 마귀가 심어놓는다고요. 이게 지금은 작은 균열처럼 보여도 결정적으로 나중에 교회가 주저앉는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별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예수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면서 저녁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저 이번에도 왕지교회에서도 90명, 80명 될 때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실패하면 저 여기까지가 목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것은 주님이 주신 목회자의 귀한 은혜를 제가 가벼이 여기고 사직서 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번에 못하면 끝인 것 같습니다. 이번이 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과 다투고 교회 옮기는 건 정말 쉬운 선택이에요. 엄청 쉬워요. 하지만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그 부흥, 나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셨던 그 찬란한 부흥, 그 주의 나라가 실패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부흥의 영광과 주의 나라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고 화기애애하고 좋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귀는 100% 숨겨놨어요.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농부가 자는 사이에 마귀가 밭에 와서 가라지의 씨앗들을 뿌려놓고 갔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마귀도 똑같이 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부흥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자는 사이에 마귀는 균열의 씨앗을 심어 놓고 갔어요. 뿌려 놓고 갔어요. 마귀와 하나님은 동시에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수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치열하게 분투했던 마의 100명고지, 그 100명을 넘어가야 돼요. 그 100명만 넘어가면 어떤 느낌이 여러분에게 들 거냐 하면 잘 건강하게 자라난 싱그러운 20대의 청년과 같은 힘이 느껴질 겁니다. 교회에서.
잘 자라난 20대 청년의 싱그러움과 힘이 교회에 넘쳐날 거예요.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 100명 고지 전까지는 전쟁이에요, 전쟁. 소망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50줄입니다. 이제 60줄입니다. 이제 40줄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드시 지지 않을 겁니다. 이 결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수영록교회 비서 목사님이 100명 고지 다들 실패하더이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우울했을까요? 근데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으시고 한마디를 더해 주셨죠? 그러나 우리 수영록교회는 돌파했습니다. 100명 고지, 1000명 고지, 10,000명 고지, 그때그때 부흥할 때마다 위기를 다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결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하지 말고 입을 닫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거 했더니 교회가 위기를 넘어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비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죠? 고 정필도 목사님의 영성 중에 유명한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 닫고 기도하라입니다. 고 정필도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부탁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불만이 있거든 말하지 말고, 서운한 게 있고 비판할 게 있으면 말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그 고지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수영록교회는 그렇게 돌파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명쾌한 정답이 어디 있어요? 이미 승리하고 부흥을 경험한 분이 그게 정답이래. 손흥민 선수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축구 알려주듯 이미 크게 성장한 분이 내가 해보니 그게 정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맞습니까? 그 정답대로 답을 알고 있으니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불만이 생길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사람에게 가서 말하면 죄가 되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소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친한 사람과도 대화하면 영향을 받아요. 저희 부부는 언젠가부터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부부처럼 내 편인 친밀하고 가까운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같은 배에 탔잖아요. 어찌됐건 남편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고, 내가 망하면 남편도 망하는 거고, 한 배를 탔으니까 내 편 의식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부부끼리도 성도 욕이나 비판을 안 해요. 잘 안 해요. 특히 요새로 올수록 더 안 해요. 처음에는 했었어요. 처음에는 했는데 그게 서로 영향을 주더라고요. 가령 제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집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다가 같은 편인 남편이 비판하니까 안 좋은 마음에 품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마귀가 주는 마음이 공유되는 거예요.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선입견이 생겨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도 관용의 목사였다가 선입견이 들어와요. 저희 둘이 합의를 했어요. 서로 얘기하지 말자고. 집사람이 먼저 얘기했어요. 안 좋은 얘기 하지 말자. 기도하자. 그래서 저도 안 해요. 그냥 아픈 일이 있어. 기도해줘.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얘기하면 항상 후회가 남아요. 집사람이든 사람이든 아무리 친한 사람이랑도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게 저의 흠이 됩니다. 반드시 후회할 만한 일이 되어 부메랑처럼 제 목회에 타격이 오더라고요. 무엇이든지 얘기하면
반드시 돌아와서 저를 힘들게 해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가장 친한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들에게도 마음 아프게 하고 서운하고 미운 사람이 있어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고 나도 후회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찝찝해져요. 이게 채워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가서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답도 알려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에게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가세요. 예수님에게 가서 담임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해요. 괜찮으니까 다 얘기해요.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해요. 담임 목사님은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도 있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거 다 채워주시고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해소시켜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해결까지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춰져 있고 그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머물러 계시고 그가 머리가 되사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있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힘들면 기도하세요. 마음이 병들고 힘들면 기도하세요. 기도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권사 교육 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겟세마네 동산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 쥐어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자기를 쥐어짜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묵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가부좌를 틀고 연부를 외우고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름을 짜내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강동원 권사님이 시작 기도하실 때 너무 은혜로웠어요. 꼭 은총이가 기도하는 거랑 너무 비슷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너무 힘있고 은혜로워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기도는 쥐어짜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있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온 힘으로 쥐어짜내서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는 의지입니다. 내가 주를 믿겠다는 의지예요.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쥐어짜내며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우리가 탄 배에 물이 들어와 배가 잠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나이다. 절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이기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승리하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어 내 영혼을 쥐어짜내며 힘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공급해 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도 공급해 주시고 사랑도 공급해 주시고 평강과 생명과 감사와 말씀과 찬양과 성령 충만함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힘을 내야 되냐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하드웨어는 그대로인 상태라 그래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뿌린 말씀의 씨앗은 참 자라나기 힘든 토양이고 마귀가 뿌려놓은 균열의 씨앗은 진짜 잘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고 치열하게 기도해야 겨우 움트고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은 얼마나 내 토양에서 잘 자라는지 계속 생각나요.
가만히 있어도 계속 생각나고 사로잡히고 내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토양 자체가 마귀 쪽 씨앗이 잘 자라는 그런 죄인의 토양이에요. 이 하드웨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계속 주를 의지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미 하드웨어와 토양이 그런데 하드웨어 탓하면서 주님 저는 연약해요 그러면 안 돼요. 맞아요. 우리 연약해요. 짠할 정도로 연약해요. 주님은 우리 연약한 거 다 아세요. 히브리서에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동정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동정하십니다. 10,000,000번도 더 용서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연약함이 핑계가 돼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시지만 우리가 그게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인드는 연약함이 나약함으로 전략하게 되면 안 되고, 연약함이 무력함이 되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만성질환이 됩니다. 제가 주중에 성도님들에게 단톡방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정상적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군요. 그런데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며 거기에 자꾸 맞춰주고, 이런 삶도 감수하며 살자, 극복하려는 의지 없이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비정상적인 것에 저항하며 정상적인 삶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항해야 돼요. 연약함에 무너지지 마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나는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노예가 되지 말라고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시 노예가 되면 되겠습니까? 저항하며 정상을 꿈꾸며 힘있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꿈꿔야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꿈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세우는 덕목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역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대요? 평강을 위하여. 여기서 평강이 헬라어로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평화, 피스입니다. 피스.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는 전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예배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가 아니라 서로 싸우지 말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예배가 더 중요하고 진리가 더 중요한 줄 알았던 저에게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충격이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교회가 평화가 깨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배, 진리, 전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오전에 제 아들들인 권세와 영광이가 오자마자 서로 드럼을 차지하려고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인 제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한지. 왜 답답하냐 하면 둘이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은 계속 째깍째깍 가고 있는데 영광이는 먼저 드럼의 의자를 차지하고 앉았어요. 권세는 드럼의 스틱을 차지하고 서 있어요. 그래서 서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권세는 서 있기 때문에 마음껏 칠 수가 없어. 영광이는 치고 싶은데 칠 게 없어.
시간은 째깍, 째깍, 째깍. 교회가 싸우고 있으면 요 상태가 됩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다 못 누려요. 시간만 허비하게 돼요. 아무것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둘이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으면 얼마나 아까워. 한 명이 양보해주면 한 명이 마음껏 누리고, 또 양보해주면 그 다음 사람이 마음껏 누리고, 이 귀한 시간을 알차게 누리면서 쓰자. 둘이 신경전 버리고 시간 보내고 있어봐야 뭐해. 그랬더니 깨닫고 바로 양보를 해주더라고요. 교회는 복음 전파, 예배, 말씀 수호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분열되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평강을 위하여, 피스, 평화를 위하여.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할 때 분별의 최우선 순위는 평강이 되어야 돼요. 저 이것도 큰 충격이었어요. 15절 방금 읽은 구절 다시 보세요.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사전을 봤더니 주장하게 되다가 심판자 노릇하게 하다라는 뜻이래요. 즉 심판자나 재판장이 되어서 뭔가를 그가 결정하고 그가 뭔가를 땅땅 판단하는 주체가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가 결정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평화가 최고의 재판장이니까 평화가 너희에게 결정하는 대로 너희는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 전파가 너무 중요하고 지금 말씀을 진리를 수호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행동과 사역이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해도 그게 교회의 평강을 해치는 것이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고 재판장은 평강이에요. 평강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교회의 균열을 초래하는 일이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위대해도.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평강의 마음이 아닌 분열의 감정이 올라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평강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 않아요. 평강한 공동체, 우리 다 흠 많고 점 많은 죄인들이 사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아유, 교회 내에서 불만 생기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인 것처럼 바울 선생님도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생기는 거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서운함과 미움이 없겠어요? 시시때때로 찾아와요. 그러나 그 마귀가 심어놓은 균열을 방치하지 말고 우리의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힘을 내어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용납하다라는 말은 너그럽게 봐주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이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전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변화를 요구하지 말고 좀 변해라 요구하지 말고 너그럽게 그냥 받아주래요. 받아주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현재의 그 수준,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 현재의 점수, 현재의 상태 그대로를 그냥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숙제가 많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아니죠. 날마다 완전함에 반대여가지고 너무 골치 아프죠. 저는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숙제가 많은 미완성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받아주고 계세요. 이 아이는 공사 중, 아직 공사 중이야. 너희들이 이해해줘. 여러분을 그렇게 공사 중 표지판 붙여놓고 여러분들을 지금 받아주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아직 미완성이고 다 공사 중이에요. 내가 아직 미완성인데도 그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우리의 이웃도 아직 공사 중인 상태니까 그 수준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용납해 주는 걸 넘어서 용서도 해줘야 돼요.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반복되는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용서받을 때마다 우리는 느낍니다. 이 은혜가 정말 크고 끝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거는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는 파렴치한 놈이다. 나는 배은망덕한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죄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때 주의 보혈의 그 끝이 어디인지를 측량할 수가 없는 걸 느껴요. 주의 보혈의 그 끝은 어디까지인가? 여러분을 향하신 주의 보혈에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보혈의 깊이예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까지도 오늘 즉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하신 그 보혈의 깊이, 그 측량할 수 없는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정말 크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용서도 끝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대로 우리도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자격 없는데 은혜 받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자격을 요구하지 마세요. 네가 나에게 와서 무릎 꿇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변화되면 용서해 줄게. 변화되는 기미라도 보이면 용서해 줄게. 조건을 달지 않는 거예요. 조건 달면 그 순간 은혜가 아니게 돼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 10,000달란트를 빚졌다면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자격을 묻지 말고 용서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끝까지 오래 참고 계시다면 나도 오늘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그가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때나 사랑하는 거예요. 너 오늘 교회에 왜 안 나왔어? 이러는 게 아니라 오늘 그가 내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수준은 교회에 나와주는 건데 그가 오늘 연약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했더라도 내가 원하는 수준을 요구하지 말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유가 없이 묻지 않고 이 은혜와 평강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말은
허리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위에 옷 입는다는 표현이 있어서 허리띠구만 히브리인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언어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걸쇠가 이렇게 채워지는 열쇠고리 있죠. 고리 연결고리 연결고리라는 뜻이에요. 띠라는 말이 정확하게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철컥 채워지는 겁니다. 용서로 끝나지 말고 사랑을 더할 때에 너희들끼리 철컥철컥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절대 마귀가 부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할 때 드디어 승리하고 우리들끼리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철컥철컥. 온전하게 교회가 하나 되는 근거는 대가 없는 사랑을 베풀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없는 친구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박상민이라는 청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가끔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근육이 불룩불룩한 특전사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보신 적 있죠? 네, 상민이가 원래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과 같은 아이였어요. 얼마나 따끔따끔한지 몰라요, 그 아이가. 머리도 그 당시에 생머리라 따끔따끔했는데 삐죽삐죽 올라와서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과 같을 때는 사람을 따끔따끔하게 했던 친구예요. 제가 상민이를 6학년 때 처음 보고 중1 때부터 목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많이 당황했어요. 따끔따끔하구나. 저에게 와서 전도사님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전도사님 목 꺾어버릴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등골이 오싹했어요. 나 운전하다가 꺾이면 어떻게 하지? 걔가 바로 뒤에 있었거든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의 모습,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도 보였어요. 자기 것만 먼저 챙기고, 그리고 때로는 공격적인 모습도 보였어요. 화내고 공격하고. 그런데 그 상민이에게 제가 해준 게 전도사 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180도 달라진 청년이 되었어요. 저도 너무 달라져서 이 아이가 잠깐뿐인가? 연기인가? 이렇게 의심한 적도 있었어요. 목회자가 믿지 못하고. 근데 그 아이가 몇 년 이상 지금까지도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 바뀌었구나. 그거를 깨닫고 제가 놀랐어요. 그 아이가 이기적인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남을 돕고 배려하는 모습이 몸에 배어 있어요. 자기만 챙기면서 조급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여유로워요. 그리고 공격적인 모습이 안 보이고 포용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괜찮아요. 이 말을 많이 해요. 괜찮아요. 넓은 사람, 남자답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저도 가끔씩 그의 품에 안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포용력이 넘고 남자다워서.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하나님이 변화되게 하시죠. 담임 목사님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가끔 쓰시거든요. 제가 상민이에게 해준 게 별로 없는데 한 몇 장면 쓰임 받은 게 뭐가 있을까 되돌아봤더니 상민이가 중1 때부터 저와 함께 자라오면서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누가 봐도 명백한 흠이 보였을 때 제가 그것을 막아주고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준 장면들이 있었어요. 우리 은성이도 그렇고 은총이도 그렇고 제가 목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저를 그때 쓰실 때에 제가 그들을 안아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흠을 가려주고 닫아줬어요. 몇 장면 안 했거든요.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한두 장면이나 했을 거예요. 진짜. 근데 그 장면들이 은혜로 나를 덮어주었던 그 장면들이 그 아이들은 평생 기억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최근에 만나기 위해서 변화산 새벽 기도를 했는데 요번 주간에 했던 변화산 새벽 기도에는
옛날에 만나교회 부목사를 하신 분들을 다른 교회 담임하시고 계신 분들을 초청에다가 한 편씩 맡기셨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나요. 저 청년 때 저와 함께 지냈던 부목사님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목사님들 중에 너무 이미지가 좋은 분이 계세요. 저에게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같이 유럽으로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유럽의 선교사님들 자제들을 가르치는 임무를 맡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 행실에 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파리에 갔을 때 파리 반석교회 목사님께 제 나쁜 행실이 정확하게 들켜버렸어요. 파리 반석교회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저를 인솔하셨던 그 부목사님, 우리 청년팀을 인솔하셨던 부목사님에게 가셔서 내가 애가 이런 걸 봤는데 어떻게 이런 애를 데리고 올 수 있냐 라고 지적하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랑 친하지도 않았는데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본인이 다 막아주시고 저에게 오시더니 웃음으로 대해주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목사님과 친한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유럽 한번 같이 갔던 것뿐인데 그 은혜가 저에게 기억되어 있어요. 딱 한 번 받은 그 은혜가 그 목사님을 존경하게 만들어요.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사람을 은혜를 기억하게 돼 있어요. 은혜가 이렇게 강력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담은 몇 사람에게라도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은 평생 기억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처럼 은혜를 내가 받은 순간 그와 나와의, 상민이와 저와의, 은성이와 저와의, 저와 그 부목사님 간의 신뢰의 연결고리가 찰컥 채워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목회가 너무 쉬운 거예요. 서로 신뢰하니까. 우리가 담은 한 장면이라도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은혜는 성도와 성도를 연결시켜 줍니다. 강하게 연결시켜 줘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베푸는 그 순간에 힘들 수 있겠죠. 고슴도치 엄마가 고슴도치 아기를 품으면 배에 피가 난다고 해요. 그 삐죽삐죽한 고슴도치를 품으면 은혜를 베푼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피나는 일이에요. 힘들어요. 에휴, 언제나 변하려나. 내가 언제까지 품어줘야 되나. 왜 나는 맨날 당해주고 품어주기만 해야 되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반드시 기억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주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은혜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 담임 목사님에게 가세요. 그런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혹시 교육전도사에게 가봐라. 그럼 저에게 오세요. 제가 다 들어드리고 여러분 편들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은혜로 덮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방어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덮어드릴게요. 담임 목사님에게 먼저 가시고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면 저에게 오셔서 은혜로 위로함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제2의 상민이 제3의 상민이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결속을 연결고리가 채워지듯 강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인격으로 묶여요.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권세 영광이 얘기를 오늘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뭐 예화를 들을 게 없어요. 제가 책도 많이 안 읽고 하다 보니까 없어요. 죄송합니다. 권세 영광이가 1학년 수업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배워왔대요. 학교 선생님이 그걸 알려주셨대. 그래서 배려하는 삶, 이것을 학교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2층이거든요. 1층 아줌마에게 편지를 썼어요. 학교 선생님과 함께.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이 뭐라고 썼겠습니까?
권세는 자꾸 영광이와 싸우는 소리를 내서 죄송합니다. 저는 신대초등학교 1학년 10반 장권세입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른 말투로 써놓은 거예요, 애들이. 철자는 다 틀리면서. 영광이는 아래층에 쿵쿵거려서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제 걸어 다니겠습니다. 사뿐사뿐.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빠니까 그렇게 잘 썼네. 설마 보내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저는 저희 가족들이 사는 걸 알아요. 험악한 표정으로 안 올라와 주신 게 은혜예요. 지금 이 편지를 갖다 줬다가는 여러분 1학년 남자애들 둘이 어떻게 사는지 감 오시죠? 저는 민망하고 걱정돼가지고 1층 근처도 못 갑니다. 거기에 그 편지를 갖다 주면 불을 붙이는 격이 될 것 같아요. 갖다 준다길래 제가 걱정했어요. 어떤 선물을 사야 되나? 이게 돈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돈으로 과일 바구니라도 이게 해야 괜히 불 붙이는 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걱정하고 있던 차에 일 때문에 바빠서 살짝 망각했는데 다음날 보내버렸대. 편지 2장만 딸랑 보냈대요. 큰일 났구나. 나는 모르겠다. 난 나가 있어야겠다. 띵동띵동 누르면 나는 교회 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답장이 왔어요. 읽어드릴게요. 반갑다 영광아. 답장이 너무 늦었구나. 미안해. 네가 우리에게 불편하게 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단다. 마음 편하게 쭉 집에서 즐겁고 신나게 보내라. 편지해줘서 고맙다. 1층 아줌마가. 반갑다 권세야. 답장이 늦어서 미안하다 권세야. 학교에서 배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우리 1층에 대해 생각하고 반성을 했다니 참말로 기특하고 귀여워서 중학교 1학년 누나랑 한참 웃었다. 누나가 너희를 너무 귀엽다고 하더구나. 형제끼리는 다 싸우면서 크더라. 크고 싸우고 금방 화해하면 더 좋고 서로 대화를 하면 더 좋고 알겠지? 1층 아줌마가. 저는 은혜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과일 바구니라도 준비해야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무슨 담대함이 나왔는지 자기들의 죄의 그 행적은 생각도 안 하고 해놓은 그 버려놓은 죄의 일은 생각도 안 하고 뭔 담대함인지 편지만 딸랑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담대함으로 나아갔더니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측과는 달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해놓은 파렴치한 집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나아가면 은혜를 주십니다. 네가 나를 힘든 게 하나도 없었단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잘하고 있어.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인격으로 묶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애들이 뛸 때마다 1층 아줌마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무생물과 같았던 1층 아줌마가 이제는 인격으로 다가와요. 찰칵 은혜로 연결고리가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율법으로 절제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신 분과 인격으로 묶여서 주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애들이 뛸 때마다 무생물적인 1층 아줌마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아줌마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인격으로. 그래서 조심할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삶에서. 은혜는 나를 그 사람과 인격으로 묶여주게 합니다. 교회가 서로 인격으로 묶이게 되는 거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 인격으로 서로 묶이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